드디어 오늘부로 그 히브리서 이제 강의는 이제 끝이 날 거거든요. 이제 끝이 나는데 히브리서 13장 있죠. 오늘 읽었던 쭉 내용 자체는 다른 그런 서신들하고 이제 유사하게 그 13장은 이제 무엇에 드는 거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그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그 에필로그를 하는 거는 뭐냐? 그 책을 읽으면 책은 뭡니까? 그 플롤로그가 있고 플롤로그 서문이죠. 그래서 제가 책 읽을 때 서문을 반드시 읽는다 그랬죠. 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은 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뭐냐니까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요약해가지고 한두 장 이렇게 딱 해놓고 마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에필로그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 전체 에필로그, 즉 총정리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13장 전체 자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데 한 세네 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뭐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만 좀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 탁월한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런 내용 쭉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 그러면 참 믿음의 생활을 하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즉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인가?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 그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형제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형제는 누구에 해당되죠? 에?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다 하는 거 있죠. 여기서 계속하다는 단어 있죠. 단어 원문 자체는 계속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인내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다고 이제 우리 권면하는데 이 다른 의미로는 인내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동의어인데 즉 사랑의 실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배나 기도나 막 여러 가지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수준 이상이 되려 그러면 이제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하고 뭐가 형성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예배는 그만큼 질도 높아지고 기도도 그만큼 질도 높아지고 그렇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 자체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이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형제 사랑에는 손님 대접하는 거 있죠. 손을 대접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이 사랑하는데 교인들만 사랑하지 말고 손님 대접하는 거.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 대접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있죠. 이거 자체를 게을리하지 마라 하는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래 하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니까 어떤 거라고요? 그 이제 대접을 했는데 나그네가 아니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제 그 이 나그네처럼 이리 오니까 이 롯도 뭡니까? 대접을 극진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툭 불러가지고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막 이란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한 번도 이 마시게 한 적도 없고 물도 한 잔 대접 못 했는데요 하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어떤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던한데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주고 하니까 주님 오셨으면 내가 줬죠. 이 이야기죠.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안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은 그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많이 개발돼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발돼야 돼요. 그렇게 그 뭐 목사로서 평가하면 수준이 뭡니까? 하 수준입니다.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거 정말 그 나그네를 하나 대접하는 거 있죠. 이 하나가 바로 누구를 대접하는 것 같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나그네로 들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이 냉대하게 보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목사 얼굴을 완전 엉망이 만드는 겁니다. 목사 명예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번째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내가 보면 스스로 불쾌합니다. 이게 왜냐니까 어떻게 교인이 빛과 소금교회 다니는 교인이 교회의 손님을 그렇게 박대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그거 자체가 뭐냐?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소홀히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형제 사랑기를 계속하는 것은 갇힌 자를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죠. 이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옥에 갇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옥에 갇혔구나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막 생각하는 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점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니까 두 번째는 그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게 사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랑은 누구만 하라고요? 여러분들 아내만, 또 여러분들 남편만 하세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며 이것을 범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뭐냐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체도 뭡니까? 참 경건하게 살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도 안 되고 경건은 안 됩니다. 왜냐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왜 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하는 것은 뭐냐? 그대로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내한테 있는 수익 그대로 족한 줄로 여기고 이래서 감사하게 이래 살면 되지. 돈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한 것도 뭐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부 다 돈을 너무 밝힌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 됩니까? 이 교회가 몰락하지. 영성이 떨어지니까. 이해됩니까? 일은 해야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누구에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아주 이제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도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은 왜 살 수 있다? 그 뒤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누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였노라. 즉 돈을 막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이야기하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두 번째 뭔가니까 정말 결혼을 기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이렇게 족하게 여기는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영어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7절에서 17절까지인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제가 그냥 묶어가지고 네 번째다, 그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거는 뭐라는 말입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라 그 이야기겠죠? 여기 이해되겠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항상 다른 교훈은 초기 기독교회부터 다른 교훈이 막 교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뭡니까? 2000년이 훨씬 넘는 지금까지 뭐냐? 계속해서 다른 교훈 자체가 교회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교훈이 있죠. 그 교훈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 작동상이 있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게 뭐야? 일단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가 하니까 목사, 장로들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많은데 어떤 데는 뭐 권사님들도 가끔씩 보고 안수집사들은 좀 가끔씩 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하고 일하다 보면 뭐냐니까 안수집사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내보고 개인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3분의 2가 가짜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봐도 안수집사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장로 4분의 3이 가짜예요. 그 목사는 뭐 이야기를 못 하겠고, 이건 뭐냐니까, 왜 가짜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대화를 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양반들이 활동이 되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의외다는 거니까 막 온갖 그런 이 내용들이 뭡니까? 막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어떤 성경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않다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실수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실수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다른 교훈은 절대로 안 되고, 교훈은 무엇으로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서 충분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기 위해서 이 필요한 것 자체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다, 그죠? 그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7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7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성경 보고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거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인가 하니까 요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뭡니까? 성경 그런 인물들을 지칭하는 경우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또 읽어주면서, 읽어주면서 그들의 그런 삶 있죠. 삶을 보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가장 많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많이 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나 바울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또 보면서 막 놀라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도 막 이렇게 본받아 나가죠. 그래 해야 뭐냐니까 다른 교훈이 안 이끌립니다. 이해됩니까? 그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안 이끌리고 이랍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론들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관 이런 다른 그런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러기는 다른 교훈에 안 끌리기 위해서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그 삶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나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다른 교회에 끌리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삶을 본받고 믿음 본받아라. 첫 번째. 맞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가 계속 설교하잖아. 맞죠? 목사가 이제 계속 설교하고 이러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겠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거는 뭡니까? 수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나 금요일 날이나 주일 날 설교할 때 전한 말씀이 있죠.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생각하지 말고. 막 듣고 이자 보고 일어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는 건 뭡니까? 이때 경성하다는 것은 뭘 한 거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차지도 않고 끼어 있다. 이거는 뭐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차지도 않고 끼어 있다. 늘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때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해 놨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니까, 청산할 자이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청산한다는 거 알죠? 마지막에 청산하는 거. 이거는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도 가시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 앞에 서게 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뭐냐니까, 변호해주고, 그때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이야기해 주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 면에서는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제 경건을 위해서 이 당시에 초기 교회였죠. 초기 교회는 어떤 음식이 몸에, 우리, 신앙에 맞고 안 맞고 이걸 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구약에 뭡니까? 음식 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모든 율법은 어디에서 종결이 됩니까? 어디에서 마침이 됩니까? 십자가에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불필요한 것들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불필요한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많이 세이브하게 하는 거, 그게 뭐죠? 주일날마다 짐승 안 잡아오는 거. 제사. 요새 교회에서 제사 드립니까? 제사는 왜 안 드립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원한 한 제사를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무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제사도 안 드리고 한 번도 안 드리고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구약을 같이 읽어보면 그 역사 속에서 제사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게 됐다? 다시금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없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이에요. 그런데 완성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완성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뭐냐?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거는 율법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은 정말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나 뭐 이런 자들은 뭐 지옥에 들어가겠고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 자체는
그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안 경건해지고 하는 그건 아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이거는 내가 말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10절에서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5절이고 10절 15절. 예.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일면이라. 아멘.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제단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가 좀 어렵죠?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제단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럼 아까 제사 없으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것은 뭘로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제단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죠. 우리한테도 대제사장이 계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 제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런데 뭐냐? 장막에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장막에서 섬긴다는 거는 뭐예요? 짐승 잡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가니까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제단 자체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아지나 이게 제물로 바치는 건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먹는 경우도 있고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화목제물이나 이런 거는 뭐냐? 제사장도 먹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거죠. 맞죠? 그런데 절대로 못 먹는 짐승을 잡아 못 먹는 경우는 뭡니까? 속죄 제물 있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죄를 속하는 그 제사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뭡니까? 피를 취해서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못 먹고 이건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 하겠죠? 그래서 먹지 못하고 다 태워버리거나 막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이 된다? 무엇으로 발전이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다.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자체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념하면서 뭐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은 무엇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먹고 포도주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먹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이래 하면 뭐 거의 다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신구약 다 보고 이러면 요 두 가지 것 자체가 아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뭡니까? 이 성찬회식에 이 사람들은 전혀 참여를 못하죠. 이 무슨 말이죠? 그런 의미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는 뭐 할 경우에 죄를 속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 짐승 못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뭐라고요? 피를 흘리셨죠? 그 이야기라. 요거 이해되죠? 피를 흘리셨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연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자, 이 중요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있죠. 치욕의 그런 십자가도 우리도 이제 지는 거야. 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제단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런 제단으로 나아가자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다? 어디에 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그 이야기죠. 요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 십계명도 주시고, 모든 이제 이 성소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거룩한 일들을 이제 명령을 하시다 교육을 한다 그죠? 이 교육을 하는데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이야.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되어버린 거야. 연락이 두절돼 버리니까 이 밑에 기다리는 사람이 모세는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왜? 산에 올라가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일주일을 못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일이란 말이야. 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를 탁 만들고 이렇게 이제 모세가 딱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나쁘어. 무상숭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딱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엄청 하나님도 모세만 화낸 게 아니고 하나님도 화내셨어. 그래 딱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뭐라고 생각했긴 해.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간다 이제. 나는 너하고 같이 안 가고 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약속한 땅 있죠. 땅을 미리 차지하겠으니까 너희끼리 가라. 하나님이 이제 그래 버린 거라. 왜냐니까 너희가 너무너무 이렇게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이래 되다 보니까 내가 가다가 너희를 다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보라. 이제 그거 이야기거든. 너끼리 갚으라 이러니까 왜 됩니까? 백성들도 큰일 났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는 큰일 났구나. 왜냐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계속해왔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 가능했죠. 그건 이제 너끼리 가라 이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뭐냐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는 거 자기의 그런 영문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죠. 영문 밖에 급하게 무엇을 만듭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좀 이제 그림 그리십니까? 회막을 만든다, 회막. 회막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는 앞으로 뭐를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행군을 시작 안 했으니까 이동식 성막이나 텐트는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 됐었겠죠? 맞겠죠? 그런데 그것대로가 아니고 간략하게 무엇을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 말고 그렇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랬죠. 그 안에서 말고 밖에다가 무엇을 만든다? 회막을 만들면서 모세가 기도에 들어가는 거라.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할 때 이는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도 양심이 있다 이가.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저것들도 어찌할 줄을 몰라가 문 밖에서 자기 텐트 문 밖에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는 그 13절의 이 의미는 모세의 회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중에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 자체가 회막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무슨 참 여호수아도 대단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 그렇긴 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돌이켜달라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같이 하면서 이제 14절, 15절 이제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자, 13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13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다른 실데없는 교훈 있죠. 이 교훈을 이끌리지 말고 뭐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 즉 성경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라고? 또 뭘 하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렇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오직 영문 밖에서 그 우리 재단이 있다 그랬죠. 그 재단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를 하라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결론이 바로 그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꿰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뭡니까?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저자다. 오늘 또 아까 이제 영문이라 노는 그 부분도 뭡니까? 그 이제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교훈 이끌지 말고 오직 누구?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